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평육 선교사님, 강일훈 선교사님, 박근전 선교사님 등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이제 정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가 빨리 잘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돼서 이 나라가 진정한 부국강병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질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아버지 하나님 내적인 자원 주여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선교사님 가족들의 모든 그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그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지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이슬람의 침략이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많은 아버지 주의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깨어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가 지금 출범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주여 경제를 빨리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아버지 모든 무질서한 것들을 정상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 모든 불의와 불합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국강병의 길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고 또 아버지 부유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슬람의 침략이 노골적인 전략적인 침략이 지금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고 용기를 얻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 더욱 힘써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대통령과 또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속히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모든 무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불합리한 것들 불의한 것들과 결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진정한 부국강병의 길을 여는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흔들리며 피어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놋 땅으로 갔다고 말하죠. 이 놋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떠돌고 흔들리다, 떠돌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도 그런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그는 안정과 평안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떠날 때도 가장 불안해했던 게 뭐죠? 내 인생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보호 밑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올 인간의 그 해악들, 그러니까 사람을 훨씬 두려워하면서 가인이 그 에덴 동산에 떠났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인은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뭘 하였느냐?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전하고 싶었던 그런 가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함이 성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가인은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존재를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후손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만든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 딴의 삶의 의미를 만들고 붙잡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평생을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세상을 탐하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 흔들림을 바로잡고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얘기하듯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견고함은 흔들림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가인의 삶이 그랬듯 우리도 가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애시당초 그 죄 안에서 가인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인처럼 우리도 삶의 많은 순간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우리만의 성을 쌓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가인이 아니죠. 가인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족보를 따지자면 아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택정받은 우리지만 시시때때로 가인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죄인들의 본질이 성 쌓기예요. 성 쌓기. 그 성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확충해야 될, 하나님을 통해서 확정해야 할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것을 통해서 확정하려고 하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 성 쌓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택정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르죠.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지으신 그 자녀들과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이 세상 안에서 나고 이 세상 안에서 삶이 그냥 끝나고 그냥 흙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택정받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100%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정하신 그 자녀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인을 통해 아벨의 길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안에도 가인과 아벨이 늘 싸우는 인생이거든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세상의 그 욕망을 따르는 것이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용한 이유가, 가인과 아벨을 동시에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허망함과 혼돈함과 어둠됨을 깨닫고 진정한 빛의 길,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길이요, 세상에서는 가인에게 맞아 죽는 길이요, 늘 괴롭힘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그 아벨의 길, 영광의 길, 최후 승리의 길, 그 길을 배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걷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가인의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가인의 길을 지지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참 많이 배웠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길을 우리에게 종용하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길, 세상의 가인들로부터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희생당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진짜 부활의 길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아벨들은 가인에게 늘 괴롭힘 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난한 세월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있죠. 참 힘들다, 참 고단하다,
안 겪어도 될 일들, 왜 그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나? 그게 다 아벨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벨인데. 가인이면 그냥 냅다. 우리도 사실 근데 가인처럼 살죠. 가인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날 죽이려고 하면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속성인데, 근데 우리는 본래 아벨이라니까요. 아벨은 원래 가인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죽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만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가인처럼 살고 있을 때에도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의역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나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그걸 시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짧으니까 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힘든가, 시험이 또 몰려왔네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런 인생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시험당하는 인생이에요. 원래 고난당하는 인생이고 가인에게 맞아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삶인 것이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맨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는 인생, 그건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땐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삶입니다.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진짜 아벨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맡겨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도 모르게 가인의 성을 지금도 막 쌓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삶의 안전을 위해,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세워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쁨과 평안, 그것은 우리가 쌓고 있는 그 성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삶,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만의 성이나 또 권력을 세우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자리, 비참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세워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기대하던 방식과 전혀 달랐죠. 바로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성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희생, 가인에게 맞아 죽는 아벨의 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중심에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로 살라는 겁니다. 순순하게 가인의 그 괴롭힘과 가인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거기 그 순순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한테는 우리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와서 자리 잡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밀려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은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 성을 다시 쌓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오늘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문을 열어줘라. 그 나라가 나를 채울 수 있게 나를 내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내 삶을 전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가인에게 얻어터지고 세상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세워가고 있는 성은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오늘도 그 나라는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하고 또 사랑과 진리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구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